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되는 시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두 문단으로 나눌까 하다가 한 문단으로 그냥 있으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너무 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중보자의 영성으로 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중보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중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의 영성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수병으로 전쟁에 참가한 브램프턴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구축함을 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격전 중에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행히 나무 토막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붙잡고 떠 있었어요. 살 수 있는 거죠. 누가 구하러 온다면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오스트레일리아 그던 출신의 사병이 표류해서 왔어요. 자기에게로. 그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치고 수영을 하고 있었으니 왔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마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나무는 불행스럽게도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둘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브램프턴은 치고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의 친구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나도 죽고 싶지는 않네. 그러나 나는 죽어서 갈 곳이 정해져 있지만 자네는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으니 천국에 갈 희망이라고는 없네. 자네가 그대로 죽으면 갈 곳은 오직 지옥뿐이라네.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이 나무 토막을 양보하네. 만약 자네가 살아난다면 가장 가까운 교회에 나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나. 그리고선 이제 나무 토막을 그 자기 친하게 지냈던
같은 수병에게 그것을 주고 그는 파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친구를 위한 희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눈으로 이 얘기를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보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보자는 무엇이고 누구를 말합니까?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서주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끼어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자는 가운데 중자라고 하죠. 중은 사이에 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보라는 말은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는 둘 사이의 단절을 끌어안고 한쪽을 다른 쪽 앞에 세워주는 그런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백성의 죄를 주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직접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말로만 중보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중보를 하셨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의 영성이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보의 실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첫 문단에 딱 나옵니다. 이 문단에서 유다가 주인공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형제들이 이 모든 일을 시킨 청지기와 함께 돌아오자 애굽의 총리답게 자신이 점치기 위해 사용하는 가비와 은잔을 왜 가져갔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애굽에서는 흔히 높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하죠. 유다는 자신들, 특히 베냐민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물건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칼자루 진 사람은 총리인 요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셉의 책명에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찾아내고 청지가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과거에 자신들이 지은 죄가 들어있잖아요. 요셉을 갖다 내다 죽이려고 했던 그 죄악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보면은 이 잔에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나나 내 동생이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순순히 자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치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냐고, 나는 깨끗하게 태어났다라고 하죠. 절대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뭐예요? 범하였음의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이유예요. 중보는 이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믿는 세상이 되어 있죠.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엄청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보자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예요. 그것이 없다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중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성으로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명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31절까지 해서 중보자의 영성, 즉 예수님의 영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변명.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변명은 확실하게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즉시 요셉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라고 하죠. 유다는 모두가 함께 벌을 받겠다는 것이고 처음에 유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 언급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유다가 앞에 나서 탄원을 합니다. 반드시 고향으로 데려가야 하는 베냐민만 남게 하겠다니 아주 급하게 된 거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아버지한테 데려오겠다고 대답을 했으니 유다가 앞에 나서 사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중보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부터 온 인류의 구원의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책임이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탄원의 말들은 모두 자신과 동생 그리고 아버지 다른 형제들 즉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가 가족 형제의 이론이기에 가능한 거잖아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 절대 그렇게 세세하게 사정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가장 유능한 변호사는 자기가 맡은 의뢰자에 대해서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뢰인의 주변을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의뢰인의 진심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수사하는 수사관이나 그 다음에 죄인에게 법을 적용하는 검사보다도 검사는 죄를 씌우는 사람 아니에요. 수사관은 그 죄를 들춰내는 사람이고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변호를 하는 사람은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죄를 따지는 재판관에게 앞으로 오라는 허락도 없는데 지금 유다는 지금 앞으로 바짝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오란 얘기도 하는데 나온다면 그 혹시 이게 어떤 뭐 도전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덤비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급하니까 다급했고 열심을 해서 이 일을 갖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19절에서 24절에서는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에 대해서 묻자 유다는 아버지가 아우 베냐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낱낱이 고하며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중재를 하거나 탄원을 하는 자는 그의 가장 힘든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를 대변하는데 조금 더 손색이 없이 설명을 하면서 결국 총리인 당신이 데려오라는 요구 때문에 아버지께 청을 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사실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아버지에게 그런 청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꼭 데려오라고 그랬고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만약에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나 모든 형제들이나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생각을 했겠어요. 왜요? 베냐민은 아버지에게서 절대적인 존재이거든요. 29절에 보시면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베냐민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은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라는 누가? 베냐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얘기 들을 때에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사랑했다는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참으로 요셉의 마음을 흔들 만큼 간절한 변명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지요. 아주 감동적인 것이 또 나옵니다. 30절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바로 이와 같은 존재인데 그 아이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고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한 다짐을 한 자신은 평생 죄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재를 한다면 이 정도의 변화라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확실한 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유다는 32절에서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담보한다는 말은 오늘로 아랍어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느헤미야서 5장 3절에서는 저당 잡히다로 쓰이고 에스겔서 27장 9절에서는 장사하다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이사야서 38장 14절에서는 중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누구 보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중보가 되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중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단어예요, 이게 사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여진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38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중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33절에서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34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예요, 중보.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셉에게 베냐민의 속방을 탄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를 하게 되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지껏 설교를 해오면서 한 2번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한 번은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았던 그 얘기,
그때 정말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말 진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정말 그때 개척을 할 때거든요. 아주 간절했거든요. 만약에 이 귀신을 여기서 쫓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목회를 거기서 못하는 거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 교회에 와서 귀신 들렸다는데, 물론 다른 데서 가서 어떤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거기 탓 아니잖아요. 본인이 속한 그 교회 탓이 되는 거죠. 교회를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귀신 들렸다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 고치신다면, 안 내보내신다면 저는 여기서 오늘부터 금식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 마음이 진심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내 던지려고 그랬으니까요. 그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전혀 우리 성도들도 아닌 사람이 맨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재판이 걸린 문제였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완전히. 그때 열흘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잖아요. 금식 기도를 했죠.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날마다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가지 않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내거는 거죠. 열흘에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중보자의 영성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 죄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가 대신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이 중보자의 진정한 영성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생명까지 드리면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중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오늘날 구원의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중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유다와 요셉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유다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요셉에게 간청을 드리는 탄원하는 이 장면 가운데 중보의 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질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중보기도가 될 수가 있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